때, 기억나는 수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른 수업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스무고개를 해서 하셨어요. 스무고개. 스무고개 아시죠? 네. 그 선생님이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무엇인가 생각하는 걸 맞춰보라고 해서 그 2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참 스무고개를 하면서 그 조그만 아이들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조그만 아이들이죠. 선생님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서 생물입니까? 무생물입니까? 뭐 그것부터 시작해갖고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뭐 이야기하고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어느 정도 맞춰져 가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맞춰지게 되면요. 이게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설왕설래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하고서 막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의 그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그러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선포하십니다. 계시하십니다. 나는 누구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오병이어의 그러한 이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스스로가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하여서 증명을 하여 주신 것이요.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그 표적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너가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느냐? 너가 어떻게 우리가 너를 먹고 마치느냐? 그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죠. 또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초막절 음란을 행하다가 붙잡혀온 그 여인. 사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고 그 따뜻함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믿지 못해요. 사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또한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정말 이것과 같이 수수께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계속적으로 질문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알쏭달쏭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2000년 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가리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문장마다 다 질문입니다. 내가 가리니. 도대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도대체 저거 어디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뭐 어디를 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뭐 초박절 끝났으니까 집에 가겠지. 그런데 이 정도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 뒤에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찾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게 되면 그 다음날 뭐 이때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뭐 약속을 하시거나 뭐 어떤 거를 뭐 전화를 하거나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뒤에 말씀 보면 어때요?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고 이 얘기는 도대체 무슨 이들에게 정말 뚱딴지 같은 그러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주님의 나라에 가시는 것에 승천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내가 가겠다, 하나님께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이 말이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 2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2절 말씀 보게 되면 뭐 실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도대체가 알지 못하거든요. 이들의 반응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들이 이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부분에서는 그냥 뭐 갈릴리 정도 간다라고 이들이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가 다시 오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가 오지 못할 당신이 가는데 내가 못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게 바로 이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결하려고 하는가? 그가 자살하려고 하는가? 이게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셔도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과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공대를 나오고 이과를 나오다 보니까, 어렸을 때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가 말하는 상대성 이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혼자서 예전에 스티븐 호킹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영국의, 뭐 지금은, 지금, 죽었지만, 소천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썼던 그러한 책을 한 권, 읽으면서 도대체, 아인슈타인의 그러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도대체 세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과학적인 그러한 책들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가 이야기하는,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서 제가 읽었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막 설명을 하는데,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데 저의 생각에서는 이해가 되어지질 않더라고요. 사실 4차원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3차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는 방정식 같은 경우도 3차원의 공간 정도만 표시할 수 있지 시간에 대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간과 공간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대성 이론을 제가 들으니까 도대체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이해했다라고 하지만 완벽하게 이해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는 이 공간되어진 시간과 공간이 같이 연결되어져서 무엇이 되어졌다고 하게 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매여 있는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데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23절 말씀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물 안에 있는 그러한 개구리에게 아무리 세상이 넓고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다라고 하여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그들은 결국 예수님에 대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결하였는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두더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믿지 않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21절 말씀에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사실 이것이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AD 70년경에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게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러한 멸망 가운데에, 그리고 그렇게 제가 요번에 그 성지순례 가다 보니까 로마의 그 콜로세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었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갔던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붙잡혀 갈 때에 이 티토 장군의 개선문에 보니까 거기에 표시되어진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있었던 이 등잔대 있잖아요. 일곱 등잔대. 그게 티토 장군의 개선문 안에 그대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붙잡혀 가서 그 콜로세움을 세우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무엇을 찾았을까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를 끝까지 찾다가 오히려 그들이 그 죄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알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그 이적과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도 두더지와 같은데 어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선포하여 주세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오늘 21절부터 24절 이 뒤에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죄 가운데에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무엇을 하지 않으면요?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진리를 이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2000년 전에만 진리가 아니고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이죠.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오늘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저희 딸이 졸업식을 해갖고 대학교에 가보게 되니까, 크리스천 대학교를 해갖고 가보게 되니까 그 학교 그 들어가는 그 공부하는 그 입구에 그것이 써 있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물론 그 학교에서 그거를 적어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한 거지만, 그 안에서 가르치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강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내가 그인 줄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에고에이미 다음에 이 빛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이라고 하는 이런 이 문장도 무엇이냐면 에고에이미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이다. 이게 바로 내가 그인 줄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중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정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20곡 이상입니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 25절 같이 한번 우리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도 이들은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깔보는 것이죠. 나는 너가 누구인 줄 안다라는 게 이 안에 어쩌면 깔려 있는 겁니다. 나는 너가 나사렛 출신인 것을 알고 갈릴리에서 온 것도 알고 너희 아버지가 요셉인 목수인 요셉인 것도 알고 너희 어머니가 마리아인 것도 아는데 도대체 너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이러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셨죠. 율법의 그러한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첫 번째 행하셨던 그 이정이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라고 하는 그 이적의 중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정결항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손을 씻어야지만 그 손을 씻어서 부정해지지 않아야지만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손을 씻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절기혈항아리를 통해서 열심히 손을 씻는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온 그 자니라. 예수님께서 그 바로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그이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대해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내가 너희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예수님이 보내신 이가 참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어떻습니까? 참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를 보내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앞에 오늘 21절 말씀에서 내가 가리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에 말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28절 말씀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십자가의 대속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알까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오늘 여기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바로 그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에 대하여서 말씀하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왜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 광야에 우리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불뱀 그 구리로 만든 그 노뱀을 본 자들만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 뱀에서 물린 것에서 회복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모세가 들어올린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믿지 않는 그 불신앙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두뇌 내가 그인 줄 알고 또한 믿는 자들만이 생명을 얻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 복락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참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 같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진리를 깨닫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두더지와 같은 그러한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여도 많이 믿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그 이 말씀 가운데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한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당연한 것일 수 있겠지만 2000년 전 아무리 많은 이적과 경험을 하였어도 또한 오병이어의 그러한 표적을 보고 또한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어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로 그들에게는 수수께끼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었던 것과 같이 오늘 주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지만 주님 당신께서 내 마음을 당신의 그 복음 어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 많은 자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오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기운이 오매도 불구하고 아주 여전히 하나님의 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얼음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이 진리의 말씀이 따뜻한 복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광교와 이 지역 가운데에서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